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 결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찬양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연장선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이 순간도 천국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세상은 믿음의 형제들을 늘 배척하고 배격하고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의 위협 앞에 겁먹지 말고 또 세상의 정부의 명령 앞에 잘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정부가 성경과 같은 동일한 맥락으로 갈 때는 우리가 협조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단호하게 이에 대하여 거부하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음을 불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천국의 연장선상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간염병이 혹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빼앗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19명만 모여서 그것도 현장 예배 하지 말고 방송 요원만 예배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간염병 때문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심령을 향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 세계는 이 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고 믿음의 수많은 형제들이 여기서 나가 떨어지고 사실 키질할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고 키질의 바람 앞에 쭉정이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강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정부도 당황하고 교회도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1년 8개월 어느덧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 교회 집회마저 자유를 잃어버릴 겁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저는 늘 생각하기를 제 안에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조사를 해보면 저는 진보가 아니더라고요. 정치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지만 성도에게는 진리만 있습니다. 진리만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이 있고 전염병이 생길 때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땅에 창궐한 간염병 앞에 우리 1년 넘게 두려워 떨고 조심했어요. 이제 어떻게 이겨낼지, 또 백신도 1차, 2차 맞고 영국의 손흥민 선수가 개막전에 뛰고 축구하는 거 보니까 수많은 관중이 마스크 다 벗었어요. 그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응원하는데 영국에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위드 코로나로 백신 2차례 맞고 또 뭐 한 차례 더 3차례 맞으면 이미 코로나 걸려도 감기처럼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일말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물론 9월, 10월 들어가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려줘요.
어디에서 지혜를 얻는가? 지혜는 분별력과 판단력인데 어떻게 죄악인지, 어떻게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행동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개미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면 지혜가 아니지만 깊이 묵상하고 어떤 일을 사색하다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경험도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묵상하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엑기스를 받아내지 않으면 그냥 또다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말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접 경험,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도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인생을 통해서 주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 혹은 불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은 참 짧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 공부 잘하고 세상에 좋은 직장 갖고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요, 건강도 금방 날아가요. 갖고 있던 재산도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의 건강, 그의 재산, 그의 자녀, 그에게 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 서울대 나오지 않아도, 스탠포드 안 나와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예비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지혜자다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13장으로 올라갔는데요,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파견되고, 그리고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혼란한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는 이 제단 앞에 믿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이 빌라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처형당하고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처형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숭배 사상, 그런 이교적인 사상에 반대하다가 제단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를 회상하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해서 유대 사회에 지속적인 반란과 반목이 일어나서 수많은 지도자들 또는 제사장들, 믿음의 사람들이 제단에서 피를 흘며 죽어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어간 수많은 피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일제치 앞에, 천황숭배 앞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엎드리고 숭배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절개를 지키며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정부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판단이 늘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그 정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순교의 잔을 마셨던 유대인 제사장들처럼 우리 또한 올바른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단에서 죽은 이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받아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라리 로마 정부에 그냥 순응하면서 해받지 않았다면 죄가 없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말을 주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것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으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피 흘려 죽은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주님이 명백하게 3절에도 5절에도 반복해서 말해줘요. 저는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해서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 안수받고 장로교 목사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사람, 그 앞에는 지금 무리도 있고 제자들도 있어요. 그들 모두 앞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회개의 삶,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자신을 고치고 돌아서는 삶.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며 살라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 핵심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제단에서 피 흘려 죽은 줄 아느냐? 너는 지금 죄가 없어서 여기 살아있는 줄 아느냐?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쉬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그게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생명 18명이 죽은 것이 아주 큰 이슈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큰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힘들고 고난당하는 욥을 향하여 친구들이 와서 너 숨긴 죄가 있다라고 죄를 지적하는데, 주님은요, 죄가 크냐, 죄가 작으냐를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고 있느냐,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회개하다라는 뜻은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이고요,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이고요,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이성과 내 주장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이 내 주장이 되고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이 되는 삶,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네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작은 죄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회개하며 살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 형무소에 가면 억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난 죄가 없는데, 난 누구보단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이 형무소에 가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인입니다. 형무소와 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주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말씀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니까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게 크니 작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너무나 크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제사장들이 죽은 것,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 죄가 많고 죄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다. 우리는 3절 5절 말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강조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회개하며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 제단에서 죽은 이 큰 사건, 사고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 큰 사건이지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보면서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요, 비행기, 그 미군 수송기에 바퀴라도 잡고 뭐라도 잡고 올라탔다가 떨어지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지옥과 같고, 공항에 테러가 발생하고 여자들을 향하여 무차별로 덮어서 써야만 살려주고, 여자는 그냥 애 낳는 기계, 자신들의 즐거움, 쾌락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 탈레반, 미군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다른 나라와 세계를 위해 봉사하지 않겠다라는, 아프간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 극적으로도 우리나라가 391명, 434명 이들을 건져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데려왔다고 하죠.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들 그곳에 남아 있으면 우리 정부에 협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색출되어 다 죽임당할 건데, 그들 살아서 우리나라를, 우리 파병된 사람들을 도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이 살아서 어린 신생아도 있다는데 이곳에 와서 다시 살터전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고 주님 앞에 선한 일 행한 것 그리 많지 않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거 하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사건과 사고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뉴스를 보면 어제 있었던 사건, 또 오늘 있었던 사건, 내일 있었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왜 이리 사기꾼도 많고, 왜 이리 도둑놈도 많고, 왜 이리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상한 사람도 많고, 사건과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 사건,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죽은 그 사건,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사건 중에서, 사건 속에서 너가 회개하는 것,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뭐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주님 사랑,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 위해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밝혔던 그 생명의 촛대, 그 능력의 촛대, 그 치유의 촛대, 그 주님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알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라고 회개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또 주님은 회개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어요. 어찌할꼬 하는 그들 앞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회개하며 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 그 목사 참 회개해야 돼. 그 장로 그 집사 그 권사 회개해야 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는 남이 아니라 내가 하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고, 내가 주님 앞에 세리처럼 성전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들은 수많은 사람들,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하는 회개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그 정부가, 그 사회가, 그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13장 첫 번째 단락에서 회개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어 사람 찾아온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 가까이 모여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 가까이 있는 모든 무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죄가 얼마나 크냐 많냐 적냐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 사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의 결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건 속에서도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남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성화된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는 이게 바늘인지 이게 나무젓가락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밝은 빛이 비치면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전에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희미한 말씀의 빛을 받아서 죄가 무엇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가까워질수록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어
자그마한 것도 명백히 드러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할 수 있는 심령,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누구를 죽이거나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과 거룩을 위해서 작은 죄악에도 슬퍼하고 가슴을 칠 수 있는 회개의 삶, 그가 바로 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3절 5절 주님이 2번씩이나 강조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안에는 두어 사람도 있고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께로 가까이 가고 회개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죄가 얼마나 크냐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느냐,